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2월 12일 후지사 법화삼무경 가운데에 무량의경, 자, 세 번째 시간이죠. 후지사 강의교재 덕행품 제일 13페이지 세 번째 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제군생 도생사여치 열반하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옴길론 세울제, 무리군 살생, 건널도 날생, 죽을사 물하, 만날치 열반열, 즐길반 편안할란, 의원의 임금왕, 큰대 의원의 임금왕, 나눌뿐 달을 분별할 별, 아플 병 형상상, 밝을효 깨달을효, 약약 성품성, 따를 수 아플 병, 줄 수 약약, 하여금령 못사람종, 즐거울락 복종할 복, 길들일 쪽 거느릴러, 큰데 길들일 쪽 거느릴러, 없을무 모두제, 노을방 달아날 일, 행할 행, 오히려요 같을려, 코끼리상 말마, 스승사, 능할릉 길들일 쪽, 없을무 아닐뿔, 길들일 쪽, 못할뿔로 봐야 되겠네요. 못할뿔 길들일 쪽, 스승사 어르신내사, 날릴령 사나울맹, 위험이 엎드릴 복, 여럿중 짐승소, 어려울란 가이가, 무너질 저 무너뜨릴 꾀, 놀유 놀희, 깨달을 뽀 보살살, 모두제 물결파, 비단나 비밀알밀, 어주사어 같을려, 부처 이름여 올래, 땅지 구들견, 구들고 아닐뿔, 움직일 동, 편안할란 머무를 주, 원할원 힘력, 넓을 광 깨끗할 점, 부처불 나라고, 아닐뿔 오렐고, 얻을 뜻 이룰성, 언더가 무상록, 마늘따 비단나, 석삼 넓을막, 석삼 깨달을뽀 불도제, 이시 모두제, 깨달을뽀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보살살, 다하게 있을려, 같을려 이시, 못할뿔 생각할사, 의눈알의 공공 큰덕, 극이 화할비 언덕고, 이름명 말할왈, 큰대 지혜지, 집사 이로울리 성할뿔, 신통할신 통할통, 눈목 밀건, 연꽃년 지혜해 목숨명, 발할수 깨달을뽀 불도지. 자, 14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마 꾸짖을까, 부처 이름과 기전, 깃발을 얘기하는 거죠. 넓을련 높일련 색일미, 마늘따 비단나, 가까울니 아들자, 부자부 다락노, 어찌나 언더가, 만약약 뽐낼교, 베풀진 같을려, 진리천 누난, 언더가 어찌나, 다락노, 가질지 법칙률, 법칙을 얘기한다 하죠. 넉넉할로 물결파, 떠날리, 모실시 사람자, 언더가 어려울란, 부처불 자식자, 비단나 구름은, 넉넉할로 물결파, 어려울란 비탈질타, 떠날리 노파파, 마늘따
겁겁 물리칠 빈 어찌나 가까울 박 가까워질 박 잡을구 비단나 언더가 두루조 비탈질타 사초사 부처 이름과 비탈질타 머리도 비탈질타 큰데 부처 이름과 성석 넉넉할로 다락로 자주빈 소라라 부처 이름과 성석 절가 어조사야 부처 이름과 성석 어찌나 불도제 부처 이름과 성석 같을려 이시 같을등 화할비 언덕고 만만 둘리 천천 사람인 다게 언더가 비단나 한나라 한 다할진 모두제 매질결 번뇌로 없을무 다시보 얼굴박 붙을착 참진 바를점 풀해 벗을탈 어조사이 떼시 큰데 꾸밀장 치장할 놈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두루편 벌관 무리중 앉을좌 각각각 정할점 뜨의 마치리 더불을려 무사람종 가운데종 여덟팔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보살살 함께할고 붙어종 자리좌 어조사어 일어날기 올레 절할례 부처불 바소 머리도 쪽면 절할례 넉넉할 적 둘릴료 백백 천천 두루자 불사를 쏘 흩을산 진리천 피어나는 꽃화 진리천 향기향 진리천 오드이 진리천 구슬목걸이형 구슬목걸이락 하늘천 진리천 없을모 갑과 보배보 구슬주 부터정 또우 하늘공 가운데종 돌선 구를전 올레 아래하 넷사 쪽면 구름은 모일지 어조사이 바칠헌 어조사어 부처불 진리천 부엌주 진리천 바리떼발 그릇기 진리천 백백 맛불미 찰충 찰만 찰령 넘칠일 볼견 모양색 들을몬 향기향 스스로자 그럴련 배부를 포 넉넉할 적.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제군생 도생 사하여 치 열반은 아니라. 자, 군생이라는 것은 백성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 무리들, 이런 무리들을 바로 세워서 저 생사의 물을 건너도록 옮겨서 치 열반은 아니라 열반의 편안함을 즐기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생 무리들을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해가지고 뭐를 하냐면 열반의 편안함을 만나게 한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배웠듯이 어떻게 해서 보냐면 육바라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중생 무리들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일으켜요? 네? 생사의 바다에서
괴로운 생사의 바다라는 것은 괴로움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는 마왕의 권속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나서 태어나고 멸하고, 예? 죽고, 이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이 태어났기 때문에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나지 않았다면 괴로움이 시작이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느냐면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태어난다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프로그램이 짜여져 가지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짜여져서 나오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고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오용락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생기냐면 여기에서 집착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되는 것이 뭐냐면 이 마왕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생사의 바다를 건너가지고 열반에 열반의 편안함을 만나게 하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법화경 이 무량의경 덕행품 제일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부처님께서 40여 년간 부처님께서 40여 년간 방편을 설했어요. 예? 방편이 뭐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 속해 있는 어마어마한 경전들이 뭐냐면 이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 오게 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는 열반의 편안함을 맛보게 한다. 예? 그러니까 선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지혜로 건너와야 된다. 여기까지는 어디예요? 예? 왜 건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건너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생사의 바다를 왜 건너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바다를 안 건너고 그냥 육로로도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생사의 바다를 건넌다고 돼 있어요. 예? 희한하죠? 그래서 무엇인가, 예? 그러니까 새로운 땅, 예? 새로운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이곳이 아니라 이 열반의 편안함을 만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그 방법을 익혔던 이곳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곳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참선을 해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괴로움에서 나왔다. 난 해탈했어. 네, 맞아요. 해탈할 수 있어요. 왜? 화엄아함 방능 반야의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화엄아함 방능 반야의 법을 잘 공부해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정확히 깨달아서 아는 것이 해탈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쭉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내가 더 이상 촉을 일으키지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내가 지금 왜 부처님께서 생사의 바다에서 예? 열반의 편안함을 만나보게 하는가? 예? 바다를 건넌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새로운 땅, 이게 생사의 바다를 건너 여기는 부처님의 지혜의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성불할 수 있는 곳이라 이야기가 되고, 부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곳이 어디냐면 열반의 편안함을 만나는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사의 바다는 뭐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예? 선정까지가 어떻게 돼요? 생사의 바다가 되는 거죠. 왜? 여기서 선정에 들어왔더라 하더라도 어리석음을 탐하게 되면 어리석음을 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괴로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런 연관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보살이 되고 부처님의 자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의 재물을 볼 수가 있고, 네? 부처님의 재물을 운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를 지금 그 하나의 이러한 그 문장이지만 이거를 그 띄어가지고 보면은 이 육바라밀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중생들을 그 생사의 바다에 건너서 그 열반으로 가게 했다, 예? 열반을 그 편안함을 즐기게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요 한 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육바람이라도 넣어서 보고, 예? 12인연법에도 넣어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자재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경전을 공부하실 때, 이 하나의 뜻이 아닌 여러 가지 뜻, 예?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그 스님인가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문저 비치문이라고, 그런 얘기를 그 문장 안에 그 비치는 그러한 그 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뜻은 뭐냐면 그 경전의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뜻을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줄. 의왕 대의왕이 분별 병상하여 효료 약성하심이라. 자, 의왕, 의원들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 최고의 의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의원 가운데 모르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병이 왔는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가? 예? 내가 그 다리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은 그 소염제, 진통제 이거 하나 먹고 나을 수 있는가? 아니면은 수술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절단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원은 판단을 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최선의 방법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이 만들어주는 것이 의원입니다.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경전에 뭐 많은 경전들을 보다 보면, 자, 우리가 약사일의 부처님이라고 해가지고 불상이 그 손에 뭐 약병 비슷한 호리병을 들고 있으면은 뭐 약사일의 부처님이라고 해가지고 뭐 병 고치는데 그 최고라고 이제 침 놔주고, 예? 부항 떠주고, 그래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또 야광보살이라고 하죠. 야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이름이 약이에요. 네? 약의 으뜸이 되고, 네? 약의 스승이 되는 부처님. 그러니까 의원의 또 왕이 됩니다. 약의 왕이 되는 또 보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글자만 보다 보면은 진짜 이 현대 사회에 시내에 있는 그 약국의 주인 같죠. 그러나 이것은 뭐냐면은 왜 부처님께서 이 약사, 야광, 의원의 왕이라 이렇게 붙였느냐면은 이런 하나하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중생들이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네? 중생 구제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의 서원은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 서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이 서원이면은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뭐냐면은 가르치는 것이 이 괴로움에 자꾸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이게 병입니다. 괴로움에 들어가는 것이 병이 됩니다. 왜?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면은 그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읽다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 자, 고로서 고를 끊으려 한다. 고는 뭐냐면은 괴로움이에요, 괴로움. 자, 괴로움으로서 괴로움을 끊으려 하니까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끊겨요? 절대 끊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떻게 돼요?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12인연법을 제대로 공부해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에서 나온 방법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지금 괴로운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신세 한탄만을 해요. 예?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인 줄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 살아가느냐면 괴로움을 끊으려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면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 괴로움으로서 괴로움을 끊지 말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12인연법. 예? 너의 기억을 잘 살피고 촉이 외부에서 촉이 들어오는데 이 촉을 잘 살펴서 스스로를 다스려라. 이것이 마음 공부잖아요. 그죠?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 외부에서 촉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촉을 다스려야죠. 내가 지금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디에 비춰봐야 돼요? 내 지금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과연 오용락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거를 신랄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들어오면서 바로 내가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어디에 속해서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잘 살피는 것이 뭐냐면은 깨어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깨어있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내 자신을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해탈을 했다. 에?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기 전에 괴로움에서 먼저 해탈을 해야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육바람을 써놓고 이제 육바라밀을 제가 설명을 할 때 무엇에 비유해서 설명을 했냐면, 자, 지금 이 남한 땅에는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탈북자들이 어떻게 해요? 북한을 탈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중국 국경을 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그냥 남한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넘어오기도 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걸어서 탈출을 하는 사람들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어떻게 해요? 지게 계율을 가져요. 공안에 들키면 안 되고 뭐를 해요? 또 그 북한의 그 무슨 사람들한테 보위부 사람들한테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계율을 가져요. 우리가 걸리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인욕 참아야 돼요. 참고서 아무리 힘들어도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그런 동남아시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까지 가려면 참고 가야 됩니다. 정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말면은 언제가 잡히게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 북한의 보위부 요원들의 그 힘이 닿을 수 있습니까? 중국 공안의 힘이 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 대사관이라는 조그만 그 건물 하나는 대한민국의 땅이라서 다른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국제법으로 그 나라의 영토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대한민국 땅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땅에 왔다고 해가지고 대사관에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제 대한민국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 그 출입문 밖으로 나가면 바로 잡혀가든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이
지금 여기가 고해의 바다예요. 예? 괴로움의 바다, 생사의 바다. 자, 생과 사의 바다. 여기에서는 이 선정까지 오게 됨으로써 이 생과 사의, 예? 태어남과 죽음의 이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지혜는 대한민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오면은 어떻게 돼요? 전혀 이쪽에 있던 삶과 이 대한민국에 있던 삶이 달라지게 되지요. 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주권이 부여가 됩니다. 부처님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께서 40여 년간 이 괴로움의 바다에서 나오게 하는 법을 방편의 법으로서 어떻게 돼요?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고 그리고 사성체 12인연법에서 또 한 구절을 땁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경전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괴로움에서 나와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의 바다를 건너게 해서 이제 이 그 법화삼부경 무량의경 그 덕행품 제1이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생들이 그 생사의 바다를 건너서 열반의 편안함을 만나게 하고 의왕 대의왕이 분별병상하여, 자, 병의 상태를 분별해 가지고 효료약성하심이라 약의 성품을 밝게 깨달아서 어떻게 돼요? 그 치료를 해줌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그 분별병상은 뭐예요? 예? 병의 상태는 어떻게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 성문에게는 무엇을 가르쳤어요? 부처님의 방편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지혜까지. 벽지불에게는 12인연법, 보살에게는 보살법을 가르치시네요. 이 방편법은 뭐냐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 이거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문에게는. 그죠? 벽지불은 12인연법, 예? 간단하게 12인연법으로서 벽지불에게 가르쳐요. 왜? 네가 본 것과 네가 12인연 괴로움에서 나간 그 방법과 부처님의 법이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문들에게는 뭐를 하냐, 부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화엄, 아엄, 방등, 반야, 법화까지 전체를 가르치는 거고, 보살은 교보살법, 법화삼부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삼부경을 가르쳐서 부처님의 자식으로 만들죠. 이렇게 왜 가르치냐면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그죠? 성문보다 벽지불이 위에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문은 하나 가르쳐야 돼요. 네? 그러나 벽지불은 어떻습니까? 12인연법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12가지를 나열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해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법이 이렇구나, 이것을 금방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문은 어떻게 돼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까지 이렇게 차례차례를 밟아야 하는 사람이고, 그러나 벽지불은 단숨에 어떻게 돼요? 선정에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선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야 된다. 보살법을 닦아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죠. 이러한 그 연관관계를 여러분들이 그 모르고서 그냥 지나쳐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큰 벽이 나타나요.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 한계가 느껴지고 벽이 느껴지게 되다 보면은 회의감이 들게 되고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지? 이 의미 자체를 모릅니다. 내가 왜 그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왜 힘들어야 되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지? 해가면서 회의를 느껴요. 그러다 보면 공부를 안 하고 내던지고 그 오용락에 다시 들어가게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초장거리 마라톤과 같다. 그냥 단숨에 100m 달리기로 가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가야 되고 내가 목적지까지 도달했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법을 또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순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장보살이라는 사람이 이 지옥에서 나는 가장 늦게 모든 중생들을 지옥 중생들을 다 극락으로 안내를 하고 맨 나중에 성불을 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세우죠.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가? 이 성문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병에 따라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가르쳐야 될 사람 이 사람은 그 12인연법 딱 하고 다음에 지혜로 넘어가서 보살법을 바로 들어갈 사람 이 분별해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왕, 대의왕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사열애나 그 야광보살이나 그래서 이 병에 이 사람은 선정에 들어가지고 다 깨달은 줄 해탈하면 해탈이 끝인 줄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병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잘 가르쳐서 부처님의 지혜로 들어와서 보살이 되고 더 나아가 성불하는 그 날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누구냐면은 의왕, 대의왕, 약사, 열애부처님, 야광, 보살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병, 수약, 령종, 약복하고 조어, 대조하심이라. 자, 병에 따라서 중생들에게 약을 주어 약을 즐겨서 먹게 하고 주어 대조하심이라. 길들여 거느리시고 크게 또 길들여 거느리심이라.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에게 이 약을 먹여요. 내가 괴로움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내가 왜 괴로움에서 지금 다람쥐 책받기 돌듯이 살고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데 그 자체를 모르는데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 알았을 때부터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죠. 이 불교 공부를 하면은 사람이 바뀌어가야 하는 겁니다. 점점. 그냥 옛날에 살던 대로 고문양고꼴로 계속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생사의 바다에서 계속 그냥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12인연법을 공부를 하고 다시 이러한 12인연법과 육발함일 이런 큰 줄기들을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왜 이러는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중생들에게 약을 병에 따라서 약을 먹여요. 지금 여러분들이 코로나 약을 먹기도 하고, 네? 감기약 따로, 코로나 약 따로, 네? 머리 아픈데 두통약 따로, 전부 다 다른 약을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유가 그겁니다. 병에 따라서 의원이 봤을 때 병에 따라서 그 약 처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무죄방일행하며 유여상마사가 능조 무불조하며. 자, 무죄방일행하며 그 모든 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게으른 그런 것이 없으며 유여상마사가 오히려 코끼리나 말을 잘 길들이는 그런 스승과 같고. 그러니까 조련사, 코끼리를 길들이고 말을 잘 길들이는 그런 조련사가 스승이 되는 거죠. 능조 무불조하며 능히 길들이지 못할 것이 없으며 사자용맹이 위복 중수하며. 스승이 아주 사자가 사자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자가 용맹함이 위복 중수하며 모든 짐승들을 위험으로 자기 자신의 사자의 위험으로 다들 엎드리게 하며 난가 저게라. 자, 가히 무너뜨리기가 어려움이라. 자, 사자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이 사자후라고 이야기하죠. 왜 사자후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자가 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은 저녁에 석양이 지면은 울부짖는답니다. 수사자가. 그러면 주변에 있던 동물들이 다 어떻게 해요? 고요하게 가만히 있죠. 예?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이 사자를 어찌하질 못하지요. 유의보살 제8라밀하고. 자, 보살들이 모든 파라밀에서 놀고 열애지연고 불동하며. 모든 보살들은 모든 바라밀이 어디예요? 바라밀. 반야바라밀, 지혜바라밀. 예? 바라밀은 무엇을 뜻하냐면 지혜를 뜻합니다. 지혜는 어디예요? 다시 말하면 잡이죠. 네? 바라밀은 어디냐면, 자, 이 중생계에서 천상계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 화엄, 아함,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에서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어떻게 해요? 지혜를 닦게 하고 다시 전체 자비를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중생의 땅에서 천상계 부처님의 땅으로 열반의 땅으로 옮겨가게 되죠. 자비희사의 땅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부처님의 법은 움직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보살들은 바라밀에서 놀며 이 법화경 부처님의 지혜에서 놀게 되면 돌아다니고 놀며 열애 지경고 불동하며. 열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법신이라 말씀드렸죠. 열애. 같을려 올래. 자, 왜 열애를 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생들을 생사의 바다에서 건너게 해서 어디로 갑니까? 열반의 편안함을 만나보게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열반의 편안함을 만나봤다는 것은 뭡니까? 부처님의 법을 이해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처님의 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부처님께서 나에게 오신 거와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지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4월 초파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오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이 오늘 오실 수 있고 내일 이해한 사람은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예? 20년 전에 그 이해한 사람은 2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열애라는 것은 내가 부처님의 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내가 다 이해한 거와 같아요? 달라요?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부처님한테 간 겁니까? 아니면 부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겁니까? 내 스스로 뭐를 했어요? 부처님의 법으로 장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오신 거와 같죠. 그래서 열애, 법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열애는 부처님의 그 법신을 이야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애라기 가지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법신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볼 때도 있고 저렇게 볼 때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 가지로 무엇을 보면은 내가 오류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부처님의 열애의 땅은 견고해서 움직이지 아니하며, 부처님의 땅이 움직인다면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왜? 자, 비에 히 사에 이 땅이 움직여 봐봐요.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예? 바람에 흔들리고 그러니까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견고 불동함이라. 예? 열애의 땅이라는 것은 견고해서 움직이지 아니함이라. 예?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열애의 땅이라는 것은 자비아니에요. 자비의 땅이에요. 네? 자비 히 사의 땅입니다. 네?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뭐라겠어요? 중생구제. 오로지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자체가 뭐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의 경전에서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예?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네?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나는 이 방법으로 나왔다. 너희들도 이 방법으로 나와야 된다. 예?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이런 하나하나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내가 왜 이러지? 공부를 했는데 엉뚱한 길로 가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의 서원인 모든 중생들이 그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서 공부해 오신 과정과 그리고 부처님 그 당시에 이 사리부리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아난이라든가, 예? 가전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부해왔던 방법과 내가 지금 공부해 갖고 있는 방법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그 2023년에 지금 태어나서 공부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화엄부를 무시하고 아함부를 무시하고 그 방능부 반야부를 무시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그 중국, 한국, 일본은 대승불교가 전해지고 저 동남아는 소승불교가 전해졌네. 이런 싸가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 부처님의 자만 필요하고 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알아보려면은 무엇을 제일 먼저 봐요? 얼굴을 보죠. 얼굴만이 필요하고 예? 몸통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을 자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피는 항상 같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 어디에는 뭐가 전해지고 어디에는 요게 그 소송이 전해지고 대승이 전해졌다. 이런 이야기는 모가지만 필요하고 예? 몸뚱이 필요 없다. 이 얘기와 같아요.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전에 그렇게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움막 짓고 들어갔던 이유가 그거예요. 빚을 지고. 왜? 저 같은 경우 법화경만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금강경하고 반야심경 요 정도 공부했었어요. 그 전에는. 그러다가 이것이 아닌 뭔가 잘못됨을 느끼고 예? 빚이 쌓여가고 그래서 그 움막 짓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죽을까 하다가 다시 생각을 했죠. 죽는 건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잘못 공부한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지 이건 알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새로 공부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결국에는 답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것. 예? 제가 많이 찾아보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많이 찾아보지 않고 제가 문제가 있어서 제가 허당이어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과정을 겪지 마시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안주원력 광정불국하니 편안히 이러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견고한 열애의 땅에서 이 원력으로서 머물러 광정불국하니 넓고 깨끗한 가게 부처님의 그 나라에서 편히 머무르니 넓고 깨끗한 차비희사의 이 천상계의 넓고 깨끗한 이 나라에서 머무르게 되니 불구득성 안옥다라 삼막삼모지 아니라 오래지 않아 안옥다라 삼막삼모제를 성취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깨끗한 나라에 머물게 되면 예? 지금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곱 절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 부처님께서 그 중생들에게 괴로움에 빠져 있는 중생들에게 뭐를 했어요? 의원과 같이 약사와 같이 뭐를 해요? 병에 따라서 그 중생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 이 중생들이 병이 온 거 같잖아요. 그래서 약을 줘요. 증상에 따라. 그래서 약을 먹게 해가지고 뭐를 합니까? 이 괴로움에서 먼저 나오게 하고 그리고 열반의 맛을 보여주죠. 왜? 안옥다라 사막삼모제의 깨달음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를 구제에 내서 어떻게 합니까? 열반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그 중생들을 잘 길들이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열애에 부처님의 땅은 견고해서 움직이지 아니함이라. 왜 견고해요?
자비의 땅이기 때문에 견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지혜의 땅만 존재한다면 견고하지는 못합니다. 자비가 함께 있을 때 견고한 거예요. 왜? 지혜만 있다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방편까지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다 함께 내가 먼저 괴로움에서 나가고,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괴로움에서 나가는 법을 가르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처님의 땅은 견고한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널리 이러한 넓고 깨끗한 부처님의 나라에서 이 원력으로 편안히 머무르니 불구득성 안옥타라 삼박삼모지가 아니라 멀지 않아 오래지 않아 안옥타라 삼박삼모지를 깨닫게 되느니라. 자,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법을 이해를 하고 이 법화삼무경을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생겨나게 되느냐면은 법궤도라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궤도를 여러분들은 다시 변형을 시켜볼 겁니다. 여의주로도 아니면 법륜으로, 보리수나무로 여러 가지 형태로서 변화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나중에는 이 모든 법을 화엄마음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어떻게 되냐면 다 소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느 하나를 하나의 경전을 공부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모든 경전들이 다 움직이게끔 법륜을 이렇게 해서 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괴로운 삶에서 고로서 고를 끊으려고 하는, 괴로움으로서 괴로움을 끊으려 하는 그 삶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왜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촉이 왜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서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촉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을 오용락에 맞춰서 보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고, 해탈의 경지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열반을 맛보고 부처님의 이 성불의 씨앗인 법화삼부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남에게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주는 이 오종 수행을 통해서 무엇이 되느냐면 우리 이 오종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성장한다는 얘기는 성불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이 성불의 나무가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리수나무를 우리가 지금 보리수나무의 씨앗을 나에게 심고 뭐를 해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쏘이게 하고 잡초를 나지 않도록 뽑아주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은 오래지 않아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를 성취를 하죠. 그래서 뭐를 해요? 전체의 법륜을 운용을 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하나씩 알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법화삼부경이 왜 중요한가? 왜 부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는가? 왜 지혜가 이 법화경에 담겨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이 오종수행을 이 화엄마음 방능 반야의 경전을 이해하고 12인연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또 내 생활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법화삼부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는 그리고 법보시 해주는 이 오종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가 아시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